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게 그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동료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삶에서 참 대단한 중요한 일이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빌 클린턴이 대통령 퇴임 후에 힐러리와 함께 도로를 가다가 주유소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주유소 사장이 힐러리의 첫사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힐러리가 그 주유소집 사장과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힐러리에게 클린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내한테 고마운 줄 알아. 나랑 결혼했으니까 당신 대통령 부인이라도 해봤던 거 아니야. 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주유소집 마누라야 그냥. 이야기를 듣고 힐러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웃기지 마. 저 사람이 나랑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 됐어.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만남이 그의 삶을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화시켰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시게 됩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사해 북쪽에 있는 오아시스인데 주변은 모두 삭막한 이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는 물이 풍부한 샘들이 여럿 있었고 종려나무가 무성해서 향유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아주 부유한 도시였던 겁니다. 게다가 사해에서 나는 소금과 역청과 유황들이 거래되는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요. 도시에서 도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세금도 많았겠죠. 그래서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 요즘으로 치면 이 세무서장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던 경멸 대상의 1호가 바로 이 세리입니다. 세금 걷는 세리들. 왜냐하면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이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에게 세금을 수탈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매국노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순사라고 하는 직함을 주고 앞잡이로 내세워서 백성들을 탄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했듯이 로마 제국은 이 세리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리를 보는 그 눈이 좋을 리가 없었겠지요. 당시 사람들이 이 세리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이런 속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마귀와 세리를 만나면 세리부터 먼저 죽여라. 어느 정도로 싫어했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이 히브리어 자카이오의 헬라식 이름인데 이 말의 뜻은 순결하다,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님이 순결하고 의롭게 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또 부자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당시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할당받은 세금이 있었습니다. 얼마를 걷든 간에 이 할당된 세금만 내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기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많이 먹으려고 과다한 세금을 징수했던 것이죠. 삭개오는 말단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으니 부정한 재물을 얼마나 많이 착복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목표하던 돈도 벌 만큼 벌었고 꿈도 이루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보고자 했다는 거죠. 왜 보고자 했을까요? 왜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냥 자기 가진 돈으로 행복하게 살면 될 텐데 무슨 이유로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걸까요? 인간은 뭔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배만 부르면 그만이지만 인간은 배만 부르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지요. 세상 권세와 재물을 다 가졌지만 동족들을 착취하는 자요 로마의 앞잡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 아마 이런 회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늘 마음 한켠에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급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분 말입니다. 삭개오는 그분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이 답답하고 갈급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기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침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하니 만사 제쳐놓고 뛰어나갑니다. 자, 나가보니 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에워싸인 채 누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보자마자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성경에서 대놓고 키가 작다고 할 정도면 키가 작아도 엄청 작았나 봅니다. 이쯤 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가갈 수도 없고 내가 키 작아서 볼 수도 없다. 그러면 보통 포기하자. 나는 키가 작아서 어차피 보이지도 않고 또 내가 다가가면 세리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할까? 그냥 포기하자. 이게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첫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한 이 달려감이죠. 왜 달려갔을까요?
예수님 일행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 가까이 오셨을 때 뭘 하려고 하면 늦겠지요. 계속 이동 중입니다. 잘못하면 지나가 버리십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를 두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미리 그 행렬의 앞쪽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둘째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높은 곳에 가야 되겠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우리가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죠. 그것은 그 잎이 우리나라 뽕나무 잎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뽕나무과의 같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지만, 지금은 이 돌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돌 무화과가 열리는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길가에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이게 여리고의 길가에 지금 서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요. 이렇게 생긴 사진입니다. 생각보다 크죠?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2000년 전에 수령이 2000년 된 그 나무인지 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 삭개오 나무라고 해서 관광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관광 수입을 위해서 그렇게 명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나무 위를 이제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저런 나무에 누가 올라갑니까? 어른들이 올라갑니까? 애들이 노느라고 장난치느라고 올라가죠. 어른들이 저런 나무에 특별한 사정 없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갑니다. 생각해 보면 참 코믹한 장면 아닙니까? 키 작고 아주 뚱뚱한 어른이, 그것도 세리장이나 되는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낑낑대면서 이 나무 위를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여리고에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그 모습은 정말 만인의 조롱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조롱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과도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의 만남이 간절했습니다. 이제 높이도 확보되었고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서 점점 가까이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앞서 삭개오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삭개오, 순결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크게 자기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의로운 자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무도 자기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도둑놈, 나쁜 놈 다 이렇게 불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보시는 분이 지나가시면서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고 나를 어떻게 아시고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신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권위 압도당하면서 삭개오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안내합니다. 아마도 12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그의 집, 모두가 경멸하던 그의 집,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그의 집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서 삭개오는 지난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집단 따돌림과 차가운 시선,
쌓였던 마음의 상처가 한순간에 치료됐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어쩌면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삭개오를 이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첫째는 그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말은 죄인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세리와 죄인, 쇠리와 죄인, 죄인과 세리 이렇게 늘 같이 나옵니다. 관용구처럼 말이죠. 그것도 세리장이었으니 유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죄인이죠. 둘째, 그는 부자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로마 압제하에 부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착복하지 않고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식민지 국민으로 살면서 동족의 피눈물 없이는 부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신체적 결함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몸에 장애가 있으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장애가 있거나 또 키가 아주 작다 이러면 그것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그동안 수없이 멸시받고 차별받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으니까 살아남으려고 로마의 편에 서서 세리를 하며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삭개오야 하며 이름을 불러주시고 친히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아직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자기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것, 자기를 지켜주려고 생각했던 그 재물,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일단 재산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나머지 절반 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면 뭐 파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에 개의치 않고 모든 것을 다 되돌려 놓겠다고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냐면요. 율법에 보면 소와 양을 훔쳐서 처분한 경우에만 4배나 5배를 갚으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속여서 했거나 뭐 돈을 갈취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훔친 것의 경우에는 5분의 1, 그러니까 20%만 가산해서 갚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속이면 120원만 뭐 보태서 주면 뭐 그만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4배를 보상하겠다. 그러니까 100원을 속였으면 400원을 갚겠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 이상으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유치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말로만 하면 되는 걸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회개는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회개하는 돌이킴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놓고 과거의 모든 잘못을 지금부터 청산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삭개오 인생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세리장을 그만두지 못했던 것은 바로 다 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그를 지배하였고 돈이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진 겁니다. 이제 그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지배하던 세상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지배하던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장 18절부터 보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 부자가, 또 다른 부자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듣고 이 부자는 쾌재를 부릅니다. 그것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가 영생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을 듣고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심히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의 인생의 주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는 했지만 정작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그 물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때의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주인 되어서 그 물질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이들은 권력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세상적인 가치를 모두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삶의 주인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상 구원의 기쁨은 먼 나라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자 관리가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 심히 근심했는데, 여러분, 삭개오는 즉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주인이었던 물질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의 물질로 인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것을 소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 진리요, 참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삭개오와 같이
구원받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보였던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근심하게 된 반면에 죄인이었던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수록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과거에 자신이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삭개오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순수하고 의로운 이름 그대로의 삭개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삭개오처럼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심으로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치를 추구하려는 욕심과 욕망이 여전히 우리 속에 존재함을 깨닫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놀라운 변화와 영원한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갈급한 심령으로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